민수기 20장 1절로 29절 제가 두 구절에 한 구절씩 보고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백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을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을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 오른쪽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여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몸을 마시며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방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너희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상구떼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오늘 본문으로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가데스의 다툼 그리고 무리바의 다툼으로 말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조절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예배 정사신 최순환 목사님, 이분들 목사님, 이분들 사모님께 하나님 은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유명한 부분, 가데스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계속 반복되죠. 광야에서 계속 열악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그리고 그 불평불만을 이제 전부 다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이집트에 나올 때는 그렇게 좋아하고 앞장대소하고 춤추고 난리가 없어. 잠시만 버리고 난리가 없어야 됐는데, 근데 조금 가다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또다시 불평불만을 하고, 근데 그 불평불만을 지도자에게 쏟아붓죠. 모세와 아론에게 다 보고해. 그리고 이전에는 17장, 18장 여기서는 어떤 일까지 보여요? 조직적으로 지파와 족속에서 조직적으로 250명 그리고 14,000명이 조직적으로 아예 집단적으로 반항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대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사장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기서 민수기 20장에서 또다시 이제 반복되는 형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1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으로 상징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말한다는 거죠. 그 1세대들은 모세와 아론, 미리암조차도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20장의 특징은 세대 교체예요. 두 명의 지도자가 죽는 것을 위해서 보고를 해주고 있죠. 첫 번째 지도자는 20장 1절입니다.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짓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리암 모세죠. 아론, 모세, 미리암 그리고 아론 그리고 모세죠. 서열로. 근데 이 여자 선지자죠. 여자 선지자. 물론 사사기 때도 여자 사사들이 있었었는데, 하여튼 이 여인 이 미리암이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22절로부터 29절까지는 아론 최초의 대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이 아론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 첫째, 둘째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아들 이 엘리아살을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대를 잇는 대제사장으로 엘리아살을 2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서 26절에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서는 이 아론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영향력이 그렇죠. 대제사장이 최초의 광야 출애굽 이후에 최초의 대제사장이 죽었으니까 이 30일 동안 29절 마지막 아론을 위해서 30일 동안 애복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30일이면 이거 엄청난 거죠. 이 비용만 하더라도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비용만 하더라도. 그리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애복을 했으니까, 하여튼 한 지도자를 아론이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감동적인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부분을
이 무리바의 물 사건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아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왜냐하면은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아론과 모세죠. 아론과 모세가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11절에 12절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모세와 아론이 이 회중들이 이제 또 이제 물이 없으니까 또 막 불평불만을 하고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로 모여들지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왜 끌어내느냐고. 그 내용이 이제 4절, 5절 애굽에 있는데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5절 보게 되면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막 퍼부어냅니다. 책임을 퍼부어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이 패턴이 동일하게 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던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에게 핑계대고 남 탓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수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리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남 핑계대고 무슨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막 남 핑계대고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한들 그 사람은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대를 잇지 못합니다. 이 모세와 아론처럼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이 패턴,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 탓이요 하면서 내 상황을 내 생각을 좀 더 가다듬고 나를 업데이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막 남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싸우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 그 공동체는 언제나 막 찌그락빠그락 언제나 갈등이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에 있었을 때 그 교회 얘기를 해줬죠. 교회에서 칼군이 나서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3주 전인가 서울의 분당에 있는 그 한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분당이니까 도심이죠. 신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유치원도 경영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교회 유치원. 그 하면 참 좋죠. 좋은 일이죠. 또 지금 연합해서 교회학교 12명이 이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하면 참 좋죠. 그런데 거기서 당연히 돈을 받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영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좀 더 세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모이죠. 그런데 이것을 목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인들이 문제 삼죠. 당회에서 장로들이 문제 삼고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서 교인들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기도회를 하려고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가 나와가지고 그 기도회 그 리더하는
사람이 보는 게 여자더라고요. 여자들 교회 그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찬양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멱살을 잡고 막 패대기 치는 것이 동영상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뉴스에저를 통해서 봤는데 참 그게 교회입니까? 이게 여튼 이 교회가 여튼 이 성숙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돈이 모여지고 권력이 집중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폐가 오십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죠. 이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것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 받았으면 또 흘러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줬으면 내가 먹고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어느 정도만 되면 또 흘러 보내줘야 됩니다. 더 어려운 이웃들, 힘든 주변들을 살펴보고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녀 손들도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문제 제기하고, 근데 이게 번복되니까, 근데 보십시오.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립니다. 참 대단한 거죠. 자기 잘못도 아니지만 그래도 무리 없는 것은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죠. 그런데 10절에 여기서 이제 사단이 벌어집니다. 감정 제어를 못합니다. 모세가. 이게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사사건건 막 자기에게 꼬투리를 물고 대들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사람이니 참 감정이 폭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막 계속해서 사사건건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여러분들 공격해 보십시오. 폭발하죠.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은 받지만 그런데 감정이 여기서 노출돼요. 감정이 폭발해요. 10절에서 백성들에게 10절에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요. 이걸 리얼하게 실제적인 용어로 현장의 용어로 하면 뭡니까? 막 쌍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반역한 너희들이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험한 쌍욕입니다. 반역한 너희들. 성경이니까 번역을 그냥 곱게 해서 그렇지 반역한 너희들이요. 이 모세가 폭발을 하거든요. 폭발을. 참다 안 되니까 막 감정이 막 그냥 그대로 노출돼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책임을 묻죠. 그것이 바로 24절에서 너희가 무리바울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내 말을 거역한 까닭. 감정을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안을 분명히 내줬는데 거기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영광으로 가르치는 거죠. 모세가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단칼에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을 책임을 물어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일을 할 때 이게 참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일단은 각자가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감정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우리가 감정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의도하지 않게 그 주변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모세하고 아론도 결국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서 기적이 경험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기적을 자기 것으로 분노를 통해서 백성에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책임을 분명히 묻습니다. 반역한 너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그래서 11절에서 이 오버액션을 합니다. 오버액션.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모세가 합니다.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 짐승이 마셨다. 그런데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서 기적을 나타냈지만 근데 하나님의 눈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매섭습니다. 이것을 봐주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짚어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감정으로 응답을 받아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바위에 명령만 하면은 그냥 물이 쏟아지게 돼 있는데, 지팡이로 2번이나 꽝 분노라는 거죠. 분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당하게 되는 큰 실격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또 출애굽기 17장에 있죠.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분명히 반석을 치라. 몇 번 치라는 얘기는 없지만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반석을 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는 여기서는 치라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라고 하는 여기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쌓였던 이 감정이 드디어 하필이면 이때 폭발을 해버려서 그냥 이 백성들에게 분노를 내면서, 그리고 바위를 2번이나 화를 내면서 빵 쳐버리죠. 이 분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묻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24절에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투어서 싸워서 백성들하고 이 모세하고 싸워가지고 물이 나오는 현장이다. 그래서 무리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에돔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이 에돔 족속이 에서 후손들이죠. 에서 후손들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에서 후손들이 2번이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에돔 족속들이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본문 민수기 20장은 중요한 것은 세대 교체입니다. 이제 드디어 미리암하고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고, 물론 이제 모세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느보산에서 여호수아에게 자기 지도적으로 물려주고 이제 죽음을 120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세대 교체,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의 이 죽음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난 기록을 민수기 20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데스의 싸움, 그리고 이 무리바 다툼의 물, 모세와 아론이 감정을 드디어 백성들의 계속 반복되는 이 지글지글한 이 반복된 이 백성들의 거기에 감정이 폭발을 해버려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이 참 이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매서운가. 근데 이 매서운 것은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목적,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게 징계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정신을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책임을 물으니까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질서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끌어 공동체의 생명을 지속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이 무리바의 물과 같은 이러한 일들은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스스로를 잘 경계하고 가다듬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오늘 순서에 따라서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가데스 광야에서 무리바의 물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원망이 또 쏟아지게 되고 참다 못한 모세가 이제 분노가 제어하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물음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폭발할 때가 참 자주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성찰하면서 서로 이 은혜롭게 모든 상황들을 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일재단과 우리 교우들과 모든 자녀손들에게 함께해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이번 주 일요일 날 광주 모신교에서 배추 추수를 하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조금 이번 한 주는 좀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좀 일찍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예배 마치고 공동식사도